여러분의 삶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늘 만족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족하진 못해도 기쁨 가운데에 또 감사함 가운데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 만족을 구한다면 그 만족이 결국에는 욕심이 되고, 욕심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더 큰 나의 욕구 충족을 인한 그런 소망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이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족을 다 누리기보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 멍에를 매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실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실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죠? 그러면 이 핍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깔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5장 1절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있던 것을 어느 정도 복습하면서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했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왜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던 초대교인들은 왜 교회 믿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을까라는 전제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자, 근데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로마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왔다는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 거기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부터 전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왜 왕이라는 이름으로 죽었는가? 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대인들한테 죽은 것은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죽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그들이 믿는
율법을 안 지켜서 죽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그 원래 정치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여 봐야 됩니다. 자, 헤롯 왕은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에돔족 속그레면은 에돔족 속그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양반 쌍놈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쌍놈 속에 속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왕이 됐다 보니까 자, 뭔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을 많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들여서 헤롯 성전까지 세워줬습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추대를 받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이라는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지금 헤롯 왕도 그렇고, 그럼 로마는 왜 죽였을까? 자, 로마에서 일어난 그 시대적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위치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초대교회의 그 핍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신 거죠. 메시아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여, 주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주여라는 것이 퀴리오스라는 뜻인데, 퀴리오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물론 주님이란 뜻이 선생님이요 이런 말뜻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퀴리오스라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한 자, 왕, 주님,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왕이라는 그 아들 위대한 자라는 즉 뭐냐면 이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는데 왕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전에 주님이라는 그 언어가 시작됐는데 그 단어가 자 우리가 그것을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줄리오 시저라는 그 왕을 갖다가 블루투스에 의해서 시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황제 자리가 비어졌죠. 그때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또 강력한 옥타비아누스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안토니오스. 이 안토니오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콧대가 높은 사람, 코가 크다는 사람 여자가 누구였더라?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안토니오스가 더 강하고 힘도 세고 권력이 더 셌기 때문에 그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황제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그 막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였던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권을 계승받습니다. 그 황제권을 계승받으면서 그가 전쟁을 끝났다. 지중해의 모든 권한을 잡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중해는 어떻습니까? 지중해는 그 열강들이 패권을 다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레오가 지동서를 얘기하죠. 그 지동서를 얘기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저 바다 밖으로 나가면은 바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페인 바깥쪽이라든지 저 다른 그 외부 바다 쪽으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 끝이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중해의 연안을 통해서 그들이 패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으니까 그곳에 모든 평화가 됐죠.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평화의 왕, 또 위대한 자, 이것을 갖다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누구냐 그러면 그
아볼론, 그 신이죠, 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그러니까 아볼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를 왕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에서 주님은 오직 황제에만 속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즉, 주님이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놈들이 오직 주님은 황제에게만 속했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국엔 핍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무슨 이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호칭이 로마의 황제에게만 두어야 되는데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그에게 주님이라고 여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핍박을 당했는가? 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 그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한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자, 사도 바울을 먼저 복습하고 나갑시다. 자,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은, 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대요. 율법으로 정말 외식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침에 의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은 율법을 가르침에 의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지킨 것, 율법을 가르침으로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받들고 하나님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를 만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외식하던 자들, 율법을 가르침으로 받던 사람들은 그들은 지키는 것, 행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냐? 첫째,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지키고 믿는 믿음의 영향적인 그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도 나옵니다만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걸로 삼아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 십자가조차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도 내가 다 당하고 죽으리라, 이런 것이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통을 당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그 이쪽에 있던 그 안디옥은 다른 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거기랑 다른 교회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너무 사랑스럽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사랑했고, 또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덜 믿는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있는 믿음, 율법을 갖다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만 얻으면 된다.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신칭의. 자, 그것만으로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즉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니까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서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과 함께 쫓아옵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서 거의 반쯤 죽은 거 내동댕이 쳐놓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은 이 사람들은 율법, 즉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복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짜 복음이라고, 저기 뭐 잘못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맞는 것 같으니까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 추가해서 뭐 율법까지 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어차피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자꾸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로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한 전체적인 흔들림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가짜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들도 사도 바울을 눈알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온 순전하게 되었던 그들을 갖다가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닥친 지금 이 상황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전에 할례에 대해서 디도를 드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자,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갈라디아 지방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사도적인 역할을 입장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 4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하죠. 여자의 자녀. 누구 얘기했습니까? 하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갈, 즉 여종,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아니라 자유의 여인 누굽니까?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얘기한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이 우리고, 또 예수님도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유다의 후손이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의 후손인 건 맞죠. 자, 어차피 사라의 후손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 받은 그것이 뭐냐면 자유인, 즉 어머니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자유인의 어머니의 후손인 우리가 받을 특권, 이것을 지금 4장 31절에 말씀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할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또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만일 내가 자유를 얻으면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자유를 얻으면, 노력해서 자유를 얻으면, 율법을 잘 지켜서 자유를 얻으면 넌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는 뭡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 자유함으로 마음 놓고 특권을 누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율법은 명령을 합니다. 명령.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나 율법은 명령은 하지만 할 수 있게끔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강이 놓여 있습니다. 저길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편에. 근데 강물이 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건너가라는 거예요. 널 저기 가야라는 거예요. 뭐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 물을 빨리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이 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뭡니까? 바로 배를 주고 건너게 한다든지, 은혜는 바로 날개를 달아서 날라서 건너게 해주든지,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율법은 명령으로서 가라라고 얘기만 하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것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은혜는 날개를 달아서 헐헐하고 강물도 구경하면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 그것을 활용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지켜라 해갖고 못하면 못한다고 막 저주라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활용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물을 갖다가 건너는데 날개를 달아서 날게 해줬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을 배를 건너서 뭐 해주게 해준다든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주신 서신서에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 얘기하는데, 자, 저기 바울 서신, 그런데 공동 서신 중에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공동 서신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공동 서신이 뭡니까? 공동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공동 서신, 또 야고보서. 자, 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건데, 여기는 사도 바울 서신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관계죠. 반대잖아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이신칭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동서신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계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이 2, 3세기 전까지는 몇 세기까지는 같이 여기 정경에 포함되질 않았었죠. 나중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엔 바울 서신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공동서신은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다시 정경에 포함되면서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공동서신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지금 이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율법,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 건널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건너라고 막 한 거고, 복음은 뭐예요? 날개를 달아주는 게 이 복음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율법은 은혜는 상관없고 내가 지켜서 행해서 노력해서 얻는 결과를 얻는 것이 율법이라. 지금 여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 여기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유와 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될 것은 은혜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에서 자유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어떤 교리, 자, 우리는 지금 교리도 많이 만들어서 수도 없이 만들어놨어. 막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장로교 중에서도 뭐 합동파, 뭐 보수파, 또 무슨 통합측, 고신측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리가 좋다고 막 우겨. 예, 교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든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핵심을 둬야 되는데, 교리에 핵심을 두고 막 교리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면은 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가라는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할례 받았던 자들, 자, 그래서 지금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는 거 아닌 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이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내 주장만 하고 나만 앞서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을 하려는 거지. 사실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하고, 그 교리 안에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길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그러면 뭔가 좀 신비하고 특별하고 뭔가 잘하고, 뭐 들었다 봤다, 뭐가 날려왔다,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 뭐 치유를 잘한다, 이런 걸 갖다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나의 영과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자유함,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화되어서 성령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지 봤다 들었다 이것이 절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왜? 봤다 들었다 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 하거든요. 뒤에서는 흉보거든요. 뒤에서는 이용해 먹거든요. 뒤에서는 돈 세고 있거든요. 뒤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거든요. 그게 어떤 능력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영적인 사람인 양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한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로 가는 과정 속에 나의 신앙을 더 세우는 오히려 역할로 잡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주님께로 더 깊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의 신앙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사람의 표본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율법 준수, 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죠. 바로 율법을 집중하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갖다가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 자, 7절에 봐봅시다. 그 뒤쪽 보면, 자,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소망을 기다리느니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오더니 누구 말을 듣고, 자,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죠. 거짓 복음. 자, 그러면 이 거짓 복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난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가 정한 율법이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율법. 우리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교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니, 율법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리적인 것, 지켜야 한다고 우기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맞는 거라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맞죠. 근데 뭡니까? 12조 헌금을 안 하면 뭐 죄를 받습니다. 아니면 선교를 안 하면 뭐가 됩니다. 아니면 주일날 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누구는 주일날 안 와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다쳤습니다. 보십시오. 주일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주일 못 가서 딴 데서 일터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처지길 놈이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이 하든지 내가 삶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영혼의 예배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와서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그것을 중요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안 오면 잘못된 거다, 안 오면 신앙이 없는 거다,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안 하고 딴 데서 배우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쪽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율법의 틀에 묶어버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왔고 가르쳐왔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나의 신앙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너희에게 가짜 복음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은 것,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인데도 모르고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썩은 누룩, 뭐예요? 온 동이 적은 누룩이 온 동이, 그러니까 썩은 것이 적은 것에서 모든 것에 죄악이 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금까지 이것을 강조하면서 형제들아, 이제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돌이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율법을 믿던 사람들은요, 십자가도 감당해야 돼, 거쳐가야 되는 율법적인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너희는 자유하라는 건데, 율법 늘 지키는 것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를, 이것도 율법 아니에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어찌하여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그거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겠느냐? 박해를 안 받고 너 잘한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우리 십자가의 걸림돌, 즉 십자가 예수님이 괜히 헛진 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내 복음이 틀림이 없다. 이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거부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분명히 제자리에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지금 12절의 말씀은 버리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노라. 자, 물고 먹는 사람은 결국에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제약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킨다는 것 거기에 얽매여 보면은 결국에는 다 못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서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십자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라 이겁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섬김을 격려합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도록, 격려하도록, 돕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허용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김을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자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바로 여기에서는 뭐예요? 온 율법, 자, 모든 율법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뭐래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은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 자유함에서 사랑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뭘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서로 공생관계이고 서로 비례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이 땡땡땡땡 뭐 시작할 때나 땡땡땡땡 끝났습니다. 자유의 종을 울립니다. 이 자유의 종을 울린다 할지라도 자유의 종의 시작과 끝은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종은 땡땡땡 뭐다? 결국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사랑. 이것이 결국엔 결부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나로 비롯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제 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나라 하는 민족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안 옳은 걸까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열방을, 모든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뭡니까? 그거보다 큰 게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변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변하는 것은 제껴놓고 우리나라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요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기도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라 이 과정을 잘 우리가 보고 잘못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이 민족주의자들은요, 잘못하면은 뭐 좌파 우파 막 얘기를 하는데 민족주의자들이 잘못하면요 성경과 어긋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일방적으로 한쪽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쪽 나라,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적을 지향합니다. 어떤 목적? 각자 삶이 다 다르죠. 각자의 나름대로의 목적을 지향하는데 성공지향적, 뭘 잘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따지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데 결국에는 이 성공지향적으로 살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딨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심령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적을 지향해서 나가는데 성공지향적으로 나가는 그것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왜요? 그 심령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누구한테 나타나는 것 여기에다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높은 것, 큰 것, 넓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장, 광고, 우리의 성전을 다림줄로 재듯이 장 뭡니까? 길고, 광이 뭡니까? 넓고, 고 뭡니까? 높이. 이 깊이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의 그 깊이와 모든 것이 크기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높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더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왜? 주님 닮은 모습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심령 안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은요, 나 한 사람 행복한 걸로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행복해요? 기뻐요? 현실을 보니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맨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 1000명이 돼서 모두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뭘 얻는다? 하나님의 근본이신 이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 즉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늘 바라보고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내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내가 누굴 품을까요? 옆집 아저씨를 품을까요? 뒷방 총각을 품나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거지를 갖다가 품고선 사랑한다고 할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 가족을 품어야 옆집 아줌마도 품고요, 뒷방 총각도 사랑하고요, 총각김치하고 총각 여기 총각김치 먹어봐 너무 참 맛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교회 가자고 이게 되는 거지. 내 가족을 못 품었는데 옆 사람인데 그걸 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품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 닮은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더 큰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 내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있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이 절제죠. 네. 그래서 9가지 열매에 드러난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처럼 말씀 안에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를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갖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고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진정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길이요.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했습니다. 진정의 영성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슨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제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이루실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게 않게 해서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만지셔서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영혼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 속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주님 늘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